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이제 봄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쉽게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이렇게 드물죠. 물론 이렇게 쉽게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지만 그런 커플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각자 그런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가족의 반대라든지 서로의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결혼에 난항을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신혼에는 주로 남편이 말을 하고 아내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한 2년이 지나면 부인이 말을 하고 남편이 듣습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나면 이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서로. 그 대신에 둘 다 말은 굉장히 많이 느는데 누구한테 느냐면 이웃한테 말이 굉장히 늡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한 5년 지나면 서로에게 말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관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관계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서로 좋은 점도 서로 비슷한 점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또 서로 너무나 이것이 틀린 거죠. 둘이 너무 친할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각각 삶의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서로 이렇게 다른 성품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갈라서게 된 것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뺏은 것이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 형과 동생은 서로 쌍둥이 형제가 앙숙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고 또 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형과 동생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형 덕분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의 그런 그 족쇄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말 그대로 족쇄가 풀어진 것이고 위기가 해결된 것이지 야곱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왜 결혼을 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룬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외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야곱도 야곱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형과의 화해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한 후에 에서가 야곱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1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동행을 청합니다. 야곱이 그의 삶에서 그의 목적,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로서 화해하는 것인데 이 화해가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이 형의 제안은 너무나 좋은 제안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형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 형과 동행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에게 못된 사람이 나와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꿈이나 비전이 같아질 수는 없죠. 꿈과 비전이 같은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했을 때 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야곱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채로 야곱과 동행하자고 하니 야곱의 길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감싸준다는 거나 사랑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나와 같이 동행하자. 야곱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에서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개역성경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번역을 잘한 건데 동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너의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내 앞에서 내가 너의 길 안내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받은 뜻이 있어서 이쪽 길로 가려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야곱에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서 같이 동행하자는 것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자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이 같은 사람과 동행해야지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명하고 같이 동업을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해야지 뜻이 전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동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 있어서 전혀 뜻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동행의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에서는 형으로서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까지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다고 해서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이지만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서로에게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연연에서 과거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과거에는 형제였으니까 함께 가야 한다. 내가 형이었으니까 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과거의 끈에 연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어느 정도 과거와는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도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결단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과거와는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줬으면 용서해 준 것으로 내가 예전에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뺏어갔지만 이제 내가 형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그 관계가 다시금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을 보내야 합니다.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로서 그를 축복하고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에 분이엘 가까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다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숫곳에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그 지명인데 이 숫곳이라는 땅에다가 야곱이 집을 짓고 또 가축이 머물 그러한 집을 지었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길에 천막을 치고 가축이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을 장기 체류할 곳을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하기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넘긴 그 순간 형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기고 나니까 안이해진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고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여기에 안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위기를 지나가니까 마치 그 위기가 자기의 최종 목적이었던 듯이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원래 그냥 위기는 내 삶의 과정 중에 다가오는 위기인데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위기가 나에게 목적이구나. 이 위기를 넘기고 보니까 내가 다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을 곳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숫곳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 베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비하신 그 베델을 잃어버리고 숫곳에 머물게 되는 것. 자기의 위기를 지나왔다고 해서 자기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위기가 지나갔을 때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숲곳이라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 이 숲곳의 특징, 이것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그의 가축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숲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숲곳의 특징입니다. 자기와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그곳에 머무르겠다는 것, 이것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숲곳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곳을 정리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성에 이르게 되는데, 세겜성에 이르러서도 야곱이 다시금 또 그 숲곳에 머물렀을 때 그 생각 그대로 또 이 세겜성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세겜 성읍 앞에 이르렀다고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성 앞에 이르러서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기가 장막을 그곳 세겜 성 앞에 친 것,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세겜성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죠. 칠 수는 있으니까. 세속도시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세속도시의 접촉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이 세속도시를 바라보고 또 그것과 함께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즐거움, 향락을 즐기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그 언저리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푹 빠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세겜성 안으로 쑥 들어갈 수는 없고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자기의 필요한 때에 따라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죠. 내가 여기 숲곳에서처럼 내가 여기서 머물 때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쫓아서 내가 가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잠깐 쉬는 거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세상에 발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야곱의 신앙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후에 이 어정쩡한 상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그 신앙 상태, 이 신앙 상태를 야곱이 표현한 것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놀랍게도 세속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속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정쩡하게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증하면서 세상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35장 7절에 보면 엘베델이라고 나오는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원래 베델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곳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바꿔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집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따르다가 엄청난 재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이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집의 하나님, 엘베델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외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세속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바뀐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이 피조된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야곱이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야곱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라는 그 생각에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그 생각,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그러한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엘베델이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러한 예배, 야곱이 세겜성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는 속히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그 세겜성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중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계속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모든 문제의 핵심도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엄청난 비극이 34장에 보면 그 집안의 비극이 생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사기꾼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또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한 도시가
몰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바로 앞에 쳐다보고 살았던 그 세겜, 그 세속도시에서 그곳에서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그냥 지나치자니 너무나 아쉬운 그 세속도시, 그곳에서 빨리 나오지 아니하고 어정쩡하게 한쪽 발을 담그고 있었더니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극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때 우리가 어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철저히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위기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으로 더 연단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삶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베델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가는 길은 형통할 것이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있다면 그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없고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힘있게